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조그만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빛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빛고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희망 없이 정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저희들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강해 중에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였죠.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이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다이나믹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너무 교리적이고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요한복음 차례대로 가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8장부터는 막 드라마틱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오실 때 벌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다 짜고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종이 이렇게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니 감히 이놈이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느냐 해가지고 귀를 내리쳤습니다. 베드로도 칼 좀 쓸 줄 아는 거죠. 아마 목을 딸 수도 있었는데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좀 경고의 의미가 있죠. 그 스승을 보호하겠다는 제자의 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도 두 개 주보에 있는데 보면요, 베드로가요 아주 무시무시한 칼제비 같이 칼 잡은 것 보세요. 보통 자세가 아니에요. 휘두르면 정말 목이라도 벨 자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인자의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인자의 잔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 죽음의 길. 결국 이 각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밤새 기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까지 하시고 때가 돼서 지금 잡히는 거죠. 칼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길 가는데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는데 자 베드로는 또 응당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귀를 뱉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이런 사건인데 자 좀 우리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 본문이 좀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시고 자세히 네 복음서를 좀 다 읽어보세요. 뭐 하나도 읽기 어려운데 요한복음도 1절로 11절 제법 깁니다. 근데 이 주보에 다 내려니까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요약 잘라서 부분을 넣었는데 이 말씀은 먼저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뱉다는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 네 복음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말씀까지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질문 던져볼게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정당방위일까요? 폭력인가요? 갑질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른 거냐, 정당방위냐? 사실 뭐 좀 애매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네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어보다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결국 끝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웅변하시는 거죠. 삶으로 설교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우리 주님이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 가운데 첫째는 가룟 유다까지도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주심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무대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기 조명하는 사람이 있죠. 조명을 비추는, 다 물론 무대에서 연기합니다. 근데 조명을 누구에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클로즈업이 되죠. 관중들은 그 사람을 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조명을 가룟 유다에게 비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가 오니까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죠. 벌써 사인을 해놨죠. 물론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 종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내가 입맞추는 자를 체포해라.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가룟 유다가 나와서 먼저 이야기하죠.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26장 49절.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친구여. 그럽니다. 친구여. 50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아는데 그것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뭐 팔려고 왔으니까요. 이게 배신의 키스죠. 배신의 입맞춤. 달콤하게 다가오는데요,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다 그래요. 배신의 입맞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칼날을 가지고 배신의 입맞춤.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친구요, 이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첫째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고, 사실 또 가룟 유다 미워할 게 뭐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죠. 나는 나의 잔을,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저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친구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제자였는데, 배신한 제자였지만은 그래도 친구야, 내 할 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해야 또 내가 잡히지. 그죠? 내가 죽어야 가는데, 죽은 길인데. 그리고서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빨리 해라. 네가 할 일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인이 끝났죠. 이 사람이다 하니까 제사장 종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체포조예요. 딱 잡았을 때 베드로가 귀를 내리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쳤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야 칼을 꼽아라 그렇게 하시고는, 내가 싸워서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12영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은 거 모르느냐. 그러나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귀를 친 사건까지도 참으라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태, 마가 읽어보면요, 그때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그래요.
이 사건부터 제자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아예 정말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배신하면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충신이죠. 충절을 바치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그 말이에요. 배신하는 사람은 친구요 인정해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참아라. 여기까지다. 너 뭐야? 이상은 더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까지 참아라. 이 일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특히 좀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야 뭐 갈등을 느낄 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제 교회 인벌브하고 교회 직분도 맡고 교회에 이런저런 결정도 해야 하고 또 일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가 늘 기억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금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뭐 어떻게 당장 잘라낼 수도 없어요. 이거 배신자다. 이거 배신할 놈이다. 이래가지고 뭐 제적시킵니까? 그럴 수도 없죠. 또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큰 일을 이뤄가는 데는 그 배신자도 필요하다. 사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반면에 내가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낙심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요 가룟 유다하고 싸워갖고 스승을 잡아간다는 사람 그놈 귀를 베고서는 예수님 위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죠. 광고하고 우리처럼 광고하고 좀 인커리지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야 거기에 10명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20명도 되고 100명도 되겠지. 열심히 일한 제자는 참으라 그러고 가룟 유다 하나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친구요 그러고 있으니 이게 힘이 없는 건가, 그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다 이해 못하더라고 이야기해요. 다 떠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주변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그래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요한복음 더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귀 자르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 오히려 예수님 책망받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을 초점을 더 맞춰 보니까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배려하고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요 말 문맥대로만 읽으면 가룟 유다야 너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해라 그 이야기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과연 우리들이 이런 내가 대우를 받을 때 그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예수를 버리고 떠나더라 그러던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럴 텐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의 본심이 뭘까?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뭘 더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그 귀 잘린 종입니다. 귀 잘린 종.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너 다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너가 지금 나를 팔려고 왔구나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팔려고 왔구나. 그렇죠? 나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야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놈을 검으로 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누가인지 밝히지는 않았죠. 요한복음에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 누가 한 제자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지요. 그만큼 성경 자체가 자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초점이 맞춰졌고 마태는 그다음에 누가에서는 이 말고 그죠? 이 종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가 보세요. 스폴라이트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가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가시고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제 귀를 주어서 귓바퀴를 주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는 것, 그걸 장면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의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요. 이것은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배려하시는데 비록 그 악을 꾸미는 그 악행하는 자의 수행 종이죠. 그냥 수종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그죠? 뭐 제자들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부하들은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상관이 쏘라 하면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피해를 입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말고의 귀까지 잘 싸매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말고가 다시 이제 일어나죠. 우리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그리스도. 말을 좀 이렇게 비슷한 말대로 붙여가지고 제목을 좀 만들어봤는데 배는 베드로, 벤다는 거 있죠. 커링 필요해요. 배는 베드로, 배는 배 비슷하잖아요. 말이 단어가 배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뵀지만은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붙이시는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또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 허물들, 우리가 한 죄악들, 실수들을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길을 다 가시고. 자,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또 관점이 또 조금 달라져요. 스포트라이트 똑같은 장면인데 자 어디에 이 조명을 주로 비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이건 제 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그 이유를 첫째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백하죠. 베드로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그 잡으러 오는 체포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예수님이 액션을 취한 걸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18장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막 횃불 들고 오니까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먼저 물어보시죠. 그럴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로라 그러세요. 나다 I am 나다 그 이야기예요. I am 나다 내로라 하는 말 3번이나 합니다. 6절에도 해요. 저희에게 내로라. 8절에도 내다 I am 나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나다. 여러분요 뭐 여기에는 뭐 유다가 키스하고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걸 짜가지고 이게 예수라는 걸 밝혀서 알았다 그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비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다 그러세요. 날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내로라 3번씩이나 이야기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체포하면 나를 찾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정말 보스 대장 기질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날 잡으러 왔으니까 날만 잡고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제자들 손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는 길을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 검으로다가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아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 귀를 자른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분명 그렇게 우리는 추측과 상상할 수 있죠. 훗날 그 어린아이 하나가 저가 베드로야 같이 있었다 말만 들어도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고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떤 베드로인데, 만약에 이 해프닝이 있으면요, 귀 떨어진 말고가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내 귀를 뱉다 이러면요, 이거는 물증이죠. 확실한 증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훗날 사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건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나는 거죠. 그냥 뭐 기소유예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고 입장에도 그랬겠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 외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칼을 꼽아라, 칼집에 칼을 꼽아라 그러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시고는 베드로에게도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것을 성경이 다 각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배는 베드로, 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집에 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성경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검을 사라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둘씩 전도하러 나갔을 때 주머니도 없었고 전대도 없었고 돈도 없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더냐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기 검 2개가, 거기도 이름은 안 나오는데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을 가져왔겠죠. 그게 아마 한 사람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복음 쓴 요한. 그 두 사람이 아마 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내리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여기서 칼 사라고 그랬으면 위기 때 써야죠. 이때 경호 실장이 돼가지고 내가 앞장서가지고 전차 경호원으로서는 자기가 칼에 맞아 죽어야죠. 그리고 저기 살려야지, 주군을 살려야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검을 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번엔 또 검을 쓰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검 사라고 그래서 샀고 위기에 이때구나 해갖고 했는데도 또 하지 말아라. 그럴 때요 베드로가 정말 시험 안 들어야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 검을 사라는 건 무엇이고 검을 집에 꼽으라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요 집총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검을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총을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총을 안 써야 되니까 군대 가면 총 쏴야 되니까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죠.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아요.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수혈이를 생각해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 사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총을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또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검을 사라.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힘을 말하는 거죠. 실력, 파워, 능력.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없어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도 그냥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뭐 물도 잔잔케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라. 실력은 갖춰라. 그러나 이런 말씀 같아요. 사용하지는 말아라. 검은 준비해라.
쓰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죠. 검은 사라. 그러나 쓰지는 말아라. 왜냐하면요, 검을 쓰면 다치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검은 쓰지 말아라. 내가 쓰면 저 사람 죽으니까요. 저 사람 다치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검은요, 검보다 더 무서운 게 혀입니다. 말. 저는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요. 말도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남의 비리, 단점, 약점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하면 안 되죠. 그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 알고 있는 게 무서운 거죠. 행동 안 하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갖고만 있어라. 그게 칼집에 꼽아라 그 이야기죠. 그냥 나발나발 다 얘기해버리면요, 그 상대방은 칼에 다 찔리는 거예요.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목까지 배임당하고. 사실은 칼보다요 혀가 더 무서운데, 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귀 잘라내고요, 코 잘라내고 그러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의 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요, 절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말할 때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칼이라면 칼은 준비해라. 그러나 칼집에 놓고 다녀라.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알지만은 입이 굼실굼실 거리겠지만은, 그러나 내뱉지 않을 때 그게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요, 남을 위해서만 기도 그렇게 7번 하시고는 전혀 원망이나 비방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시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갖추되 쓰지는 말아라.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 문제도 그래요. 핵에 대해서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검을 준비하지 말아라. 검을 다 버려라. 그런 뜻도 아니죠. 군대를 포기해라. 핵을 다 버려라. 사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닌, 그렇게 아주 여호와의 증인처럼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죠. 강한 군대 만들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남한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불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겉옷을 팔아서 이제는 검을 사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검을 사서 해라.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를 하다가 보면 첫 번째는 힘을 키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실력을 키워라. 이제는 어둠의 세대다 그랬어요. 어둠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너희가 칼을 차고 다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차고만 다니면 되는 거죠. 차고만 다녀라.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악하니까. 그 악에 이기려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북에 핵이 있는데 이북에 핵을 이기려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너희도 만들어라.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쓰지 말아라. 절대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쓰면 큰일 난다. 칼집에 꼽아라. 그 이야기죠. 12월 7일, 며칠 안 남았죠. 1941년 12월 7일이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을 해서 한 3,500명, 3,581명인가요? 그 수장된 우리의 해군 병사들이요 다 그렇게 3,500명이 죽은 날이 1941년 12월 8일, 며칠 안 남아 7일 진주만 폭격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그렇게 많은 미군 희생자가 발생했지만은 또 전쟁은 또 질 수가 없죠. 연합군이 질 리가 없죠.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날이 1945년 8월 8일인가 그랬죠. 8월 6일인가 8일인가.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복수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한 20만 명이 죽습니다. 히로시마에서만 20만 명. 또 나가사키까지 하면요 한 30만 명 되니까 100배로 갚아준 거예요. 3천 명의 미군 병사 희생당한 것을 100배로. 결국 일본 신이 일본 왕이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죠. 항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역사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요 내가 칼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극에 보면은 눈 하나 빠진 사람이요 애꾸는 하고 나서 복수하러 가죠. 내가 귀 하나 잘리는데 그래 네가 이겼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난 다음에 또 도전하러 가죠. 칼을 부르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진주만 몰라 폭격하면요 그 다음에는 핵폭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복수합니다. 지렁이도 꿈틀거려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 이제 그만해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칼은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칼은 준비하되 쓰지는 말아라. 그게 갖고 있는 거죠. 힘을 키워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은, 근데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없으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힘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12영이나 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군대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안 쓰는 거예요. 끝까지 안 쓰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죽는 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과오투성이고, 뭐만 하면 주변에서 잘못했다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자 그 이야기예요. 내가 감당하면서 가자. 그러면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주시냐? 주님이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말고의 귀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나는 베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것도 주의를 한다고 베는 거지 엉뚱한 짓 한다고 벤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돼 갈지라도 결과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죠. 사고는 내가 치고요 뒷감당은 부모가 하죠. 내가 똥 싸고 뭉개는데 부모가 다 치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를 하는데요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좋은 목적으로 해도 주변이 환경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는 주님이 말고에 귀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뒷감당해 주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냐 뭐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죠? 칼 준비하라 그러면 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때가 쓸 땐가 해갖고 칼질을 했는데 그것도 원수의 귀를 뱉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칼집에 넣어야죠. 내가 칼 잘못 썼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 음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도망가도 가죠. 어린애 앞에서 겁쟁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뒷감당은 주님이 해주시고 귀는 주님이 붙여주시고 3번 닭울음 소리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더니 주님이 다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고 다시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요 다 우리 베드로처럼 베는 일에 엉뚱한 짓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붙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12월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살아가는 복된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일부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는 주님이 참으라고 주님은 제지시키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 보고는 너가 계획한 일을 해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베드로를 위하시고 베드로를 살려내고 베드로가 훗날 그 사역 감당하기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뒤지다거리 다 감당해 주신 것이 그 종의 귀까지
붙여주시고, 그러나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요, 정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로 주님 평생 정말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 또 주의 직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